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사방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저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연봉도 많이 받고 있어서 난 참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박사 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어서요,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귀여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니까 난 참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자가 했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 돈 100만 달러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도 행복한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행복론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삶을 살아가면서 큰 성공을 하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참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뭐 소소한 행복, 소박한 행복, 그런 이야기들 하죠. 소행,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대단한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하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복과 만족의 조건을 가지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은 참 만족스럽다고요? 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한쪽 편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자꾸 다그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쉬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더 달려가야 된다고요? 자신을 막 채찍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 참 아름다운 삶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건 도무지 우리에게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아무리 채워도 우리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은요,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인접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중앙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어요. 그 유대 지역 남부 대부분은 네게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부의 갈릴리, 중앙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에 있는 유대 지역은요,
아주 묘한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북부의 갈릴리 지역은요, 시골 변두리 출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좀 무시하고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요, 그곳에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옮겨와서 거기 살게 했습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결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핏줄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들이 이방 결혼을 하면서 피를 더럽혔으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 때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으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한 나라 안에 살면서도 서로 앙숙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가는데요, 중앙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중앙을 통과해서 가는 건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지 않고요, 사마리아를 비켜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요,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인 영향과 지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정치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지나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에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놓는데 높은 산이 있는 곳에 도로를 놓기가 어려우니까요,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요단강을 따라서 도로를 놓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배경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아주 뜨거운 한낮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는데요,
아마 이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부근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곳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은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고향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형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야기합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온 야곱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의 우물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2.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야곱의 우물 교회라고 하는 곳을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던 덕분에 그 가족들과 그 이후의 후대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메마르고 뜨거운 지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야곱의 우물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6시,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한낮 정오에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거죠. 근데 사실 이 지역에서는요,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무더위를 보내고 있을 때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낮 시간에는 가능하면 외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안내 문자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도요,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하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정반대의 시간이지만 목적은 비슷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그렇게 떳떳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적어도 이 여인은 6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윤리적으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배우자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 남편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요,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고요,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자신의 모든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편과 바알을 동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풍요와 안녕을 약속해 주는 우상이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남편 덕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잘 만나서 자기 인생이 좀 펴고요,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구하면서 살았지만 내 인생에 그런 만족이 없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여러 번 바꾸는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에 의지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만족하게, 내 인생을 바꾸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남편, 성공이라고 하는 남편, 권력이라고 하는 남편, 명예라고 하는 남편, 외모라고 하는 남편,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만족과 행복이 있기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한다고 탄식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내 인생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감추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이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이 상황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거든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친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회적인 금기, 제약,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셔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진정한 해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번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니?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그리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요, 깊이가 32m나 되는 굉장히 깊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물 항아리가 있고 그릇이 있는 이 여인이 물을 주면 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물을 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아주 깊은 관심과 질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저분이 어떤 분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이분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혹시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목을 축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흘러오는 동안 그 후대들이 그 우물에서부터 물을 얻어서 자신들이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더 좋은 우물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우물을 떠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내 집 옆에 이렇게 좋은 우물을 하나 주신다면 이제 내 인생이 그 물을 마시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아직은 반신반의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보셨고요, 그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야곱의 우물로부터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은 금방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셔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요. 금방 다시 이 우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한번 맛보면 영원토록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누리게 되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에서부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만족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목마르고 갈증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요. 인생의 참된 해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은 채워지지 않고요,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금방 사라지게 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이 들려져 있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때로는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목마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로는 참된 만족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갈증이 더해갈 뿐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목마른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 헤매며 살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을까, 그것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하지 않을까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